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7가지 원리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4가지 원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자, 7가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5번째, 하나님은 일을 마치셨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는데요.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창조하고 구속의 역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김영은 그 박사님으로부터 창조의 어떤 질서, 순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창조의 질서하고 창조의 순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순서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 구원의 경륜, 구속의 역사를 보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자,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 우리가 이제 다 머리 연결한 데서 머리가 들어오죠.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 창조의 질서하고 구속의 질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창조를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에요. 역시 그 하나님께 구속도 똑같이 신실하게 빈틈없이 변함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었던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알았다. 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감사일기를 가장 잘 올해 안 빼고 가장 많이 쓰신 분한테 선물하려고 지금 몇 권을 사놨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항상 뭐 선물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나와 있어요. 사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죠.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두운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우리가 때로는 그 택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절박하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치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 것처럼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이 기복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택한 자기 백성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열심.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시간과 때와 장소와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그 시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매달마다 이 시혜 목사님들은 월세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월세가 180만 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18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날짜는 된 거예요. 월세가. 뭐 교인은 한 15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 사례비도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분이 그 주변에 이렇게 뭐죠? 노숙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분들이 나와요. 노숙자 4분을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치료를 치렀는데 한 노숙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딱 찾았는데 그게 189만 원이에요. 189만 원 딱 찾아놓고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에도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에 연락하니까 이제 사인을 다 조사했겠죠. 최 전사님이 현에 걱정하지 말라니까 잘 들어. 걱정 말지 마. 이제 통장에 찾은 돈도 있고 다 사인 조사하잖아요. 목사님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9만 원에 대해서 경찰관이 말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신고해서 저도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이 돈이. 교회 가 쓰십시오. 만약 이분이 목사님 소름 끼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이분이 통장에서 안 찾아놓고 돌아가셨다면 이거 돈 못 찾잖아요. 그 은행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쓰십시오. 그래서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 사랑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노숙자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달치를 못 냈대요. 월세를. 2달치는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교회적으로는 진짜 큰 돈인데 이 노숙자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가 계신 거죠. 그런데 자기 통장을 말하면서 딱 돈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쓰십시오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500만 원을. 알아서 쓰십시오. 어떻게, 그러니까 노숙자, 이 말은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다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그래요. 찾아서 모아놓고 한쪽에다가 그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사람 눈에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없어졌고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고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빌립보 교회가 있게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택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이루 가신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예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친구에 대해서 카톡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다 듣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영화 이렇게 우리 교회 아직도 그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교인들 계신가요? 구독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요. 아니 다른 분도 하는데 교인들이 안 하다니 참 이거 장현숙 씨도 안 한 것 같아요. 구독 신청을.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않고 있었던 사람인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열심이에요.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열심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시기와 때를 다 동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러니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셔요. 어제 우리 김광절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람이. 우리 장로님도 이제 계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이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설명을 하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김광희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을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아내는 유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그것까지 무너져서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이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안식하는 것, 안식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 인간이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안식을 누렸어요.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딱 태어났어요.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안식을 하면 며칠 돼야 돼? 우리 날짜로 한다면은 7일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 믿어요.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있어서. 자, 인간이 하나님 형상도 지어지자마자 그 다음 날 7일째 된 날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동일하게 인간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날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쉼과 안식의 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외웁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찬아 너 선교해라.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무엇을 바쳐라.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은사도 재능도 바쳐라. 큰 일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쉬게 하셨어요. 먼저 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 달력은 뭐예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주일부터 출발을 해요. 달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의 흔적들이에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는 그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쉼이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여금 이것을 하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여기 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 날 쉬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휴식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고달픈 세상 속에 지쳤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갖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번영에서 누릴 그 쉼과 안식을 소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이 주일날은 결국 이 안식만 소망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이 예배 현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재현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안식의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해도 뭐 한 달을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속에 대한 안식, 창조에 대한 안식, 구원에 대한 안식, 그리고 제8일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등등등 성경에 쭉 구속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언제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자,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다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오늘 기업체 이제 설교하러 갔습니다. 8시 반에 설교를 가서 집사람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 대표이사와 대표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진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라도 근데 학교에서 진화를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를 가리키고 창조를 가리지 못하게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다가 교수님들이 강의했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2억을 헌금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책이 나오다 말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총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 나머지는 다른 데 용도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신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학교가요. 공식적으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김영현 교수 거기 사무소장님한테도 헌금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주의 그 신비로 여러분 우리 은하계가 셀 수 없는 은하계가 많잖아요.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은하계에 별이 2조 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겼어요? 이런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먼지가 얼마나 생겼어요? 그 먼지가 생겨가지고 이런 우주가 탄생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가 생겨났다. 지구는 자전공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과 지구와 정확하게 거리가 있어서 사계절이 있고 어떻게 이 3.5도가 약간 기울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생기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달이 또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물을 끌어당겨 놓고 끌어당겨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구 자체가 모든 걸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 진화가 됐다. 그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비를 주시고 동일한 자연의 모든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에 개입의 손을 딱 떼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끝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천상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참새 두 마리,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자, 참새 한 마리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게에서 팔았어요. 근데 가게 주인이 갑자기 참새를 좀 떨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에 10,000원이었어요. 1+1 했죠. 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항원사님 마늘 이제 가게. 자, 마늘 1kg에 5,000원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10,000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오늘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2kg, 1kg 플러스 1kg를 해서 다 10,000원에 주겠습니다. 굉장히 우연 같잖아요. 근데 권사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시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두 마리에 한 아사리 팔린 것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죠. 전도서 몇 장 읽죠, 오늘이? 네? 19, 20, 21장입니다. 아직 큰일입니다. 지금 성경도 안 읽어서. 이 말이 나와요. 전도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물건을 살 때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자꾸 말을 해.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좋다 말하는 거예요. 자, 좋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게 깎을래? 물건이 왜 이래? 막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는 너무 좋다고 자랑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솔로몬은 잘 알고 해놨는지. 근데 그것까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 하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그 참새가 한 아사를 팔린 두 떠리에서 두 마리에 한 아사를 팔린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신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온 순간 저는 딱 엑스표를 쳤어요. 무슨 왕입니까? 국민이 왕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요. 예. 자,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은 절대자입니다. 지금 거란과 고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사를 최수정 집사가 나와가지고 집사님 지금 푹 빠졌어요. 푹 빠졌어요. 나한테 너무 재밌다고 보라고. 아니, 벌써 장로됐어요. 빠르네. 그런데 사실은 그 왕이란 강팍한 마음이랑 왕정 시대는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그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곧 신이잖아요. 그 시대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한단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새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새가족, 우리 이인영 집사님 전도했던 모든 분들 모시고 제가 제주도를 가려고 그래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뻥친 거 보셔서 그랬어요.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하 교회 때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4명 나오면은 화환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4명 나왔는데 화환이 안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 뻥이지 뭐예요, 그래요.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었으면 지키셔야지. 그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안 지킨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딸이어가지고 제가 얼마 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면서 24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샀다면 이 땅에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들이 이 집사님은 자기 주변에 이런 분 너무 많은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대요. 근데 이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한다는 걸 따라서. 그래서 성령이 집사님을 통해 쓰나미처럼 지금 불어오겠다고 우리 동네에 제가 웃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맨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 끝자락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칼의 아픔이 있었지만 마지막 끝에 보면은 그 칼의 아픔이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칼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수술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정직한 의사들의 고백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거대 안암병원에 가면은 안암병원의 현장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그 안암병원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 이렇게 조각된 손이 있어요. 그 손의 아래가 딱 써져 있습니다. 나는 나는 수술할 뿐이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지막 뭘 하는 거예요?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중근 장로님 손이에요. 안암병 부원장으로 계셨잖아요. 정직한 의사는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2000년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은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현장이 오늘 나의 그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싸매시고 그리고 봉합하시고 이루하시고 또 안식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상 6장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와요. 사무엘상 6장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기절초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판사판이다. 그래도 싸워보고 죽자.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진중에 두었죠. 가드다 갖다 두었습니다. 그 다곤 신상이 앞에 있었고 우리 신이 이겼다. 옛날에 신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신이 이겼다. 거대한 다곤 신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간밤에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게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본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양팔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목이 날아가 몸뚱아리만 덩어리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 독청이 돌기를 시작을 하죠. 독청이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스도스로 옮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맞춰놓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이 독청이 도니까 송파에서 하다가 강동으로 옮겼어요. 강동을 옮긴 강동에 또 이 독청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사람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는 여기 이제 강동 송파 그다음 어디죠? 성대 아니 하남으로 옮겼습니다. 하남으로 옮겼어요. 근데 하남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전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이러는 건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 자,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먼 길을 갈 때 단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는 소를 선택을 하자. 두 번째로는 멍에를 단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소를 선택하자. 이거 술에다 끌고 가야 되니까. 멍에라는 것은 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소를 아버님이 키우시고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처음에는 멍에만 소에다 딱 이렇게 멍에다 메고요. 끌고 다니셔요. 그 다음 멍에에다가 길게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거적대기가 놔도 끌고 다니셔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릅디다. 뒤에 타라고. 그리고 이 멍에가 습관이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를 선택한 거예요. 수레를 끓여야 되는데. 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암소를 선택하는데 젖대지 않는 새끼를 둔 암소를 선택을 하자. 본성상 그 어미는 새끼 울음소리에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하나 더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하나 더. 한 마리가 하지 말고 두 마리다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보자. 자, 두 마리의 소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걸어가다 티격태격 했잖아요. 여행 가보십시오. 부부가 대부분이 싸웁디다. 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애인들은 부부가 아니고 애인들은 손잡고 가고요. 부부들 다 따로따로 걸어가 나가지 않습니까? 앞뒤로.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소가 이것을 가지고 한 발도 못 뛰어서 흩어지고 돌아왔으면은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라 이것이 이 두 마리 소가 베세메스라는 그곳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 이것을 구리 간다면 두 마리가 그곳으로 간다면 또 끄는 사람이 없어요. 소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동물. 이 본능에 맡긴 거죠. 그것은 그러면 여호와의 신으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실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마리 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더라. 그 소를 억어하셨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현인 시키고 어제도 그냥 차 가지고 가서 내가 교회 올 때 차도 못 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저런 마음을 누가 잡어? 저런 마음을 누가 잡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억어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분께서 모든 걸 밖에 던져졌던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그 속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 돌멩이를 본다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간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시죠? 목소리 우리 이장로님만 목소리 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안에서 가장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와 이 복들이 여러분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강에 몰살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억어하셔서 모든 본성을 억어하시고 모든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 가운데 나타난 7가지 원리들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섭리 안에 나아감으로 그 섭리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